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지식으로 겸손하고 사랑으로 세워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우리는 고린도 교회 가운데 나타난 수많은 문제점들에 대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7장부터 15장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여러 문제들 가운데 그 문제들의 핵심은 실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들이 실제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한 8장의 말씀 이전의 7장의 말씀을 통하여 본 바 실제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인 즉스는 결혼에 대하여 이르는 말씀으로 전개되고 있고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오늘 8장부터 시작하여 거의 한 3장 정도에 이르는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상에게 바쳐진 예물, 즉 우상에 바쳐진 고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공적인 예외와 더불어 부활에 대한 내용으로 실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그들이 실제로 맞닥뜨리고 때로는 서로 함께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문제로 인하여 하나 되지 못함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요 고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먼저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린다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고기를 먹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자유합니다. 그러므로 그 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다 할지라도 우상을 포함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이 제 아무리 날뛰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제 아무리 현란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아래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상 제물로 바쳐진 고기라 할지라도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들, 믿음이 좀 더 있고 믿음이 좀 더 무엇이라고 할까요? 믿음에 있어서 좀 더 성숙된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에는 우리가 볼 때 두 부류의 교인들이 있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이냐? 이방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도 이방 교회가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서 직접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 교회도 이방 교회임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이방인들이 있으면 물론이거니와 더하여 유대인들도 함께하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에는 두 부류의 교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부류가 바로 이방인들일진데 그들의 모습은 어떠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떠하냐? 실제 유대교 출신의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유대교 출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습성이 어떠함이 있었습니까? 실제 율법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율법주의를 채 다 벗지 못한 상태에 있다 보니 그 율법을 남들에게, 특히나 이방인들에게 요구하고 그것을 좀 더 심하게 억압하는 모습까지도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한 부류의 교인들의 모습일진데 그것이 바로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도 어떠합니까?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그 예루살렘 공회를 통하여 결정하는 내용,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교회에 오는 교인들마다 강요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라고 강요하는 것이. 그러므로 그 안에서는 할례 받는 것조차도 당연히 강요하는 것이 당연했겠지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공회를 통하여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강요하는 일들은 이제 좀 그치라라고 결정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교에서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양심, 그 마음을 조금은 헤아려서 네 가지에 대해서만큼은 좀 서로 양해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음을 결정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고린도전서 8장에 언급되고 있는 바로
우상 숭배 가운데 바쳐진 고기, 거기에 대하여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음행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에 대한 문제,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로 목매어 죽인 짐승에 대한 문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통해 서로 절제하고 조심하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마땅할진데, 그 가운데 중요시한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너희의 생각이 다르고 너희 마음이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었기에 교회는 하나여야 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보여진 바 수많은 문제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비춰지고 있는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 고기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만큼도 교회는 하나이기에 마땅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 권면되어지는 내용은 그들이 하나 되어 조심할 것들은 조심하고 서로 함께 온전히 성숙되어짐으로 세워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중심적으로 첫 번째 8장 1절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에서 지적하고 내용이 있는 내용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느 누구든지 다 안다라고 말합니다. 흔히 신앙생활 조금만 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뭘 질문해 보면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저조차도 뭔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뭔가를 다 아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저 자신도 뭐든지 다 아는 사람처럼 여겨질 때가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렇게 지식에 있어서만큼은 다 아는 것처럼 여기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한 가지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고, 이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는 이 내용 속에서 절제하고 우리가 바로 바른 방향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는 가운데에서 사랑을 통하여 세워지는 덕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우리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 말씀하는 이 지식도 마찬가지로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오직 하나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 볼 때 실제 어떠합니까?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도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미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을 통하여 볼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함께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평강이 더욱더 우리들 가운데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다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그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분명히 분쟁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분쟁 가운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 지식의 실체, 결국 이 지식의 실체가 교만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라는 그들의 상태, 그들의 현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온전히 그들 가운데 임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을 통하여 그분의 인격이요 그분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풍부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일진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때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처럼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라고 말씀하는 복음 안에서 바라볼 때 예수님의 대표되는 인격이 바로 무엇입니까? 온유와 겸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지식을 통하여 교만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에 임하게 되어진 지식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면 지식을 하면 이런 식의 지식을 우리는 어떤 말을 하죠? 겉핥기로 그냥 흘려 들은 지식 정도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이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얻게 되어진 지식이 아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지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게 되어지는 은혜요,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 가운데
그 지식이 다 있다라고 말들 하지만 실제 그 안에서 나타난 분쟁을 통하여 보건대도 그러하고 실제 그들이 또한 맞닥뜨리게 되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하여 볼 때에도 그러하듯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제요 하나 되었기에 누리는 교회요 신앙생활 가운데에 하나됨의 교제가 아닌 모습 가운데에 그 지식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지식은 오히려 교만으로 나타나며 그 지식은 오히려 분쟁이나 다툼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식 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어진 것이 바로 사랑이 없다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있는 가운데에 그 지식은 완전해지며 그 지식을 통하여 온전히 세워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요? 교회를 말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원리 안에서 오늘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요 고기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이어지는 내용을 통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도 이미 그 답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볼 때 어때요? 양심이 약한 자들, 즉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한 자들의 앞에서는 이러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할 필요가 있다? 절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바로 무엇입니까? 서로 배려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서로 함께 하나 되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게 뭘까요? 사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기서 세우는 덕은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가 온전히 교회됨을 통하여 나아가 교회의 기능을 하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충분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데 사실 2절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미 2절의 말씀도 앞서 지금 소개해드린 내용들입니다. 무엇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은 알지 못한다. 우리 보통 어때요? 우리가 현실 가운데 뭔가를 알려고 할 때 핵심이 되는 정말 그 안에서 중요시되는 부분을 빼어놓고 잘못 뭔가 알고는 그거를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들을 좀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지요.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도 이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모습 가운데 지식 자랑이나 하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에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됨 속에서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완전한 지식 가운데에서 나아감이 마땅할진데 그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원리가 결국에는 무엇인지를 또한 3절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 얘기하면 요한일서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의 말씀 가운데 가보면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결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 사랑의 원리는 어떤 원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땅히 누려지는 하나됨의 원리가 사랑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을 빼어놓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지식이 교만하게 했다서 지식이 필요치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땅히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복음 안에서 온전히 알게 되어지고 누려진 지식이라고 한다면 그 지식은 사랑으로 덧입혀진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 되는 교회 가운데 마땅히 보여진 것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3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그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알아주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의 원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그러하며 또한 우리의 삶도 그러하듯이 모든 것들이 다 유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유기적이라는 관계 안에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의 중심이 바로 무엇이다?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계시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러므로 지식으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은 오히려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하여 겸손하게 되어진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사랑을 느끼며 사랑으로 세워감의 원리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함께 교회에도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이 아름다운 예배당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로 채워지게 될 때에 우리는 온전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겸손함으로 나아가며 그 안에서 사랑으로 덧입혀짐을 통하여 온전히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 예수 함께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함께하는 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길 원합니다. 요즘 보면 지식이 너무 난무하고 또 지식이라는 게 어때요? 배움이라는 게 요즘에는 자신들이 그러한 것에 열중을 안 하다 보니까 배우지 못하는 것이지 실제 배우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시대에 넘치는 게 사실 뭐 박사님들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참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가 어떠합니까? 실로 어떤 일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 예배를 성수하지 않는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들이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를 예배당에서 못했기에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요즘에는 어때요? 기독교 방송을 통하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 이것이 불가피하게 하나의 방편이 되어졌지만 그것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상황이 안 되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마음 그조차도 없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며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예전에 기독교 박해와 수많은 환란이 있던 그때에 비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또한 때마다 일상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들 가운데 펼쳐져 있는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는 이런 문제들이 실제 한국 교회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와는 상황이 달라도 너무 다른지라 우리는 온전히 지식으로 겸손하고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차고 넘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이 엄청난 복을 누리는 교회가 예수 함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세우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세워지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나는 교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예수 함께 교회 될 때 그 가운데 받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복과 은혜가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베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